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이사야 개론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사야 개론 그 마지막 시간인 제5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5강의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이사야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를 만났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과 저자와 통일성 문제, 그리고 8세기 유다 왕국의 격동의 시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가다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기도 했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둘째 이사야의 그 따뜻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 그리고 이사야서가 마침내 도달하는 그 장엄한 마지막 장면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두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미시파트 그리고 체다카, 우리말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서가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노래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학자들이 매우 흥미롭게 연구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시작은 마치 사랑 노래 같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식장에서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축가와 같고, 누구의 고희나 이런 데서 무병장수하기를 위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노래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저 사랑 노래인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만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함정 비유의 한 형태로 봅니다. 함정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ntrapment parable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앞에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비유를 들고 갔던 것 비슷한 기법이지요. 그런데 노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무거워지게 느껴지게 되지요. 이거 뭐지 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좋은 땅을 골라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팠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 이르러 충격적인 결론이 드러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노래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청중은 그제야 자기들이 그 들포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7절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학자들이 히브리어 언어 유희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7절 후반부에 두 쌍의 단어가 등장해요. 발음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자음 한 글자 차이입니다. 히브리어 쉰과 신 이 두 글자는 점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미시파흐라고 하는 단어는 학자들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부르는 구약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곳에서만 등장하는 매우 희귀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법도 잘 모르고요. 깊은 의미도 잘 모릅니다. 단지
그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쓰지 않는 용어를 쓸 만큼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짝이 또 나오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체다카, 곧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체아카,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다카와 체아카 또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자음 하나가 다를 뿐이에요. 달렛과 아인이 서로 자리바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차이거든요. 요 달렛과 아인의 자리바꿈 의미가 천지 차이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발음이 거의 같은 단어들을 충돌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와 현실의 처참한 어긋남을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발음인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한 끗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발음의 유사성을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 두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의와 공의라고만 알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시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 곧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정의, 공평, 재판, 판결 등으로 번역되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justice 또는 judgment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미시파트를 단순히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추상적 판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트가 등장할 때 거의 항상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그리고 예언서를 보시면 거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지요. 즉 미시파트는 추상적인 정의 개념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시는 그 정의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차다크라고 하는 말, 의롭다, 옳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의, 공의, 정의로 번역되는데 그냥 공의로 많이 번역이 되지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체다카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입니다. 추상적인 도덕적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웃과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실함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체다카를 relational righteousness, 곧 관계적 의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후대의 유대교 전통에서는 말이죠,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구제와 자선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 거냐, 그 공의의 한 개념이 자선이다. 그래서 이 자선과 구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정과 회당에 가면은요, 체다카 박스라고 해서 자선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즉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지요. 의로움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구약 예언서에서 거의 항상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핸디아디스라고 부릅니다. 곧 두 단어로 한 개념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윤리의 총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동시대의 예언자들 아모스와 미가도 똑같이 이 두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에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즐겨 이 구절을 인용하셨지요. 한마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8세기 예언자들이 공유한 핵심 신학 어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이사야서의 시작과 끝을 묶는 일종의 북엔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5장 7절에서 그 충격적인 고발이 이어집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후반부 56장 1절을 보시면 학자들이 제3이사야라고 부르는 부분의 시작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다시 정의와 미시파트와 공의, 체다카가 나란히 등장하지요. 즉 이사야서 전체가 두 단어로 시작해서 두 단어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런 문학적 장치를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수미 상관 구조다. 앞과 뒤가 상통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처음과 끝을 같은 주제로 감싸서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책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자체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도 다루었지만 현대 비평학적 관점에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제3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말합니다. 이 구분은 1892년 독일학자 베르나르트 둠이 제안한 이래 학계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르트 둠은 기억나시죠? 종의 노래를 나누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트 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구분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전통적 입장에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난 강의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들입니다. 오늘은 학문적 통찰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56장 이하를 별도의 단락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시대적 상황이 포로기 말기로 보여요. BC 54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56장에서 66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520년에서부터 500년대까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땠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부서진 성전, 가난과 분쟁, 공동체 내부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회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실망과 회의가 민중을 뒤덮고 있던 시대. 이게 바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직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둘째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에 약속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새 출애굽은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제3 이사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는 좌절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는 거지. 이 단락의 주요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환관까지 포함하는 포용적인 예배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환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당시 율법으로는 환관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 아시죠?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사야 56장은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옛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참된 금식과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58장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이 본문을 제3이사야 신학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경건은 즉 금식으로서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진정한 경건은 종교의식에 있지 않고 결박된 자를 풀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는 구체적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추상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장에서부터 62장까지는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61장 1절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펼쳐 읽으셨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인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전체의 절정인 65장과 66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하다심 바레츠 하다샤 곧 새 하늘들과 새 땅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늘은 히브리어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샤마임으로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 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다슈입니다. 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드시 완전한 무에서 새로 창조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는 것, 갱신되는 것, 회복됨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의 비전은 옛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옛 창조의 갱신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옛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옛 창조의 갱신과 완성에 있다는 거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비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답니다. 어린이가 요절하지 않고요. 노인이 천수를 누리고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고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시대의 비전과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표현이 11장 6절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두 번째로는 5장의 포도원 노래와 정반대의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5장에서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좌절이 있었지만 65장에서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지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육체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장엄한 장면으로요. 이사야서가 1장에서 죄와 심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주적 회복과 만민의 예배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신약과의 연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66장의 이 비전은 후대의 유대 묵시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줘요. 신약 성경에서는 두 곳에서 인용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그 약속,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이사야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이 7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이사야 개론 5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우리는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사야 6장의 그 떨리는 환상 속에서 천상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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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던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7장에서 만나고요. 9장과 11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이사야의 위로하라 하는 음성과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를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이 땅 위에서 정의와 공의로 구체화됩니다. 약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마무리되지요. 거룩함이 충만한 곳,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며 책장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거룩에서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새 창조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단지 2700년 전에 쓰인 옛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시파트가 있는가? 체다카가 있는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5번에 걸친 이사야 개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5강의에 걸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 미시파트와 체다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공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도 옛 이스라엘처럼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정의를 바라셨으나 우리에게는 포악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뎌진 양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약자를 돌아보는 미시파트의 눈을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체다카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은혜로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한 이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거룩한 자국으로 남게 하시고 평생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